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증명되는 믿음. 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섬김으로 증명되는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되어진다고요? 섬김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 없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너무너무 형 이상학적인 그런 것이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인데 그 행함 중에 뭐요?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면은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 섬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자 아시죠? 자, 누가 나옵니까? 예. 자, 요바에 누가 살았습니까? 30절 있습니다. 36절 시작. 예. 요바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던 자, 그것에 힘썼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 사역하는 동안 계속 여기저기 따라다녔을 거예요. 때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유다 지역까지 내려갔을 때도 어쩌면 한두 번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보니까 3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니까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대요. 뭐를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했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해주었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뭡니까? 3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그 시체를 씻어서 바라게 되었대요. 위층에다가 올려놨대요. 자, 이제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죠. 아무런 내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시체를 씻어서 바닥에 누였던 상태, 이제 장례 절차만 남아있는데 이 시신이 있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38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해. 아니, 지금 다비다가 죽었어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가깝게 저쪽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연마을에. 그러니까 연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연마을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요? 왜 모시고 왔을까요? 지금 다비다를 고쳐달라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39절에 어떻게 합니까?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고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콕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옆에 한 움큼의 옷가지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뭔가 왔더니 살아생전에 이 다비다가 뭐 해준 거예요? 자기들한테 옷을 지어준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당시 천은요, 천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 한 벌, 겉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입고 살았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 정도로 이 천이 굉장히 귀중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이 거적더기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덮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자들에게 입을 거리도 없던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천을 사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누가? 다비다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 우리 내한테 이것을 입혀줬는데 나한테는 이것을 입혀줬는데 우리 서로가 막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우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우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우는 겁니까? 아니죠. 다비다를 통해서 뭘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옷 한 조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다비다를 통한 사랑의 마음을 받았어요. 나를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 옷을 지우며 한 땀 한 땀 바늘질하면서 지워줄 때 나를 그 마음에 새기면서 어깨 사이즈는 이 사람은 좀 클 텐데 내가 좀 넓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옷을 지었을 텐데 그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사람, 나를 정말로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알아주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무의미적인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네요. 자, 근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쓴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난주에 혹시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어로 어떻게 했다고요? 달리다 굼 했어요.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가 작은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이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달리다 쿰은 어린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으니까 우리가 아람어로 한번 해봅시다. 아람어로 다비다 쿰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달리다 쿰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다비다 쿰 한 거예요. 거의 흡사하죠. 예수님은요 달리다 쿰, 제자들은 다비다 쿰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대로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니까 베드로는 다비다 쿰 하고 선포한 거예요. 기가 막힌 선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다비다 쿰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앉아서 베드로를 쳐다보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비다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했던 자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던 자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지자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놀라운 생명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어디 SNS 같은 데 보면은요, 팔로우라고 하죠. 팔로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같이 보려고 하면 내가 당신을 팔로우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 다 지켜보겠습니다. 팔로우를 맺으면요, 그 사람이 내가 무슨 글을 쓰면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글 써가지고 딱 올리면은 저 다른 사람한테 다 올라가요. 그래서 팔로우가 1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하면요, 내가 글 한 글 딱 올렸으면요, 이 한 글 올렸은 것이 1000만 명, 100만 명, 그 사람의 팔로워에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로우가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천이 1000만 명이니까. 지금은 좀 적지만. 예수님의 팔로우가 1000만 명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팔로우의 창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지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대로 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예요. 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대로 시작. 예수님의 하신 대로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팔로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한 여인의 삶은 그랬습니다. 욥바에 있는 다비다. 이 다비다인데요, 이 다비다가 달리다 다비다 쿰 하니까 달리다 쿰 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비다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비다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의 수용자가 되었어요. 내가 체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살아갔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으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10년, 20년 지나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지 여기 죽으셨는지 나한테는 역사하시도 않고 말씀도 없어.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믿음은 반드시 섬김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그가 말씀의 삶을 살려고 그랬더니요, 제자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비다 쿵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팔로우들, 다비다를 따르던 팔로우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비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눠줬던 저 다비다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세 줄입니다. 세 줄 시작.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단한 리더십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눈물로 함께하였다. 예, 그는 말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뭐 했던 사람이요?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냥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섬기기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대단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작은 삶의 공간에서 바느질해서 입혀주고 나눠줬던 것, 이것밖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며 그의 떠남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시민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6년 전이나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요. 죽은 자처럼, 송장처럼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고 또 찾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안타까워하며 그의 존재를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시민교회가 외부로 이사간다고 하면 아유 가지 말지, 왜만 그냥 거기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잘했어요, 차라리 다 옮기는 게 나아 라는 말들만 많아요. 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우리 시민교회 이 2020년도는 반드시 이 지역사회에게 뭔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염려해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도요, 막 매번 이것 때문에 요즘 막 근심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말도 못 걸어요. 제가 너무너무 예민해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 또 이럴까봐 말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요, 막 너무너무 예민해 있고 막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지켜보고 하는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답이 없어서 안 나오겠어요? 답이 없어서 안 나올 거가요? 아니요. 그동안 우리가 안 찾은 거였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한 거였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옮기더라도, 이사하더라도 뭔가 해놓고 옮겨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아이고, 그 옮겨진 시민교회 계속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참 좋았을 텐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도 개방하는 거예요. 별로 찾는 사람도 없지만. 계속 지금 개방하고 있고요. 광고하고 있지만 사람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한 5-6명 오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전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었는데, 지금까지 꽁꽁 잠궈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활짝 열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이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다비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교회에도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미스바 성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있다가 대충 교회 팔면 움직이지 뭘 여기서 뭐 하겠다고. 아니요. 내일 지구가 종말을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뭘 심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가 그랬죠. 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 그냥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반감한 건 아닌지, 우리 시민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요즘 들어와서 대관 얘기가 자주 와요. 대관 얘기가 자주 와요. 저 옆에 블럭까지요 재개발 들어간다고 그 재개발 사무소에서 여기 대관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고 교회에다가 공고하고 공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확답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번 27일 날 대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일단은 알았다고는 했어요.
알았으니까 교회에다가 공지를 하고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거 보고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대관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차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거든요. 일단은 27일 날 여기서 대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고 교회에다가 공지는 하고 한번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이 또 했는데 막 이사하고 난리치면은 또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나중에 주일날 오후에 전화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27일 날 대관을 해주러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 놓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 안에 때로는 헌금도 껴놓고 기도 말씀도 껴놓고 그냥 놨는데 누가 들춰보고 이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쪽에다가 성경책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다 놓으십시오. 저 뒤쪽에다 놓으시면 제가 한쪽에다가 책꽂이를 만들어 가지고 놓겠습니다. 뽑아놓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쪽에다가 그냥 아예 보든지 말든지 뭐 보면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죠 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성경책 그냥 놓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안 돼, 내 거는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빼가지고 저쪽 뒤에다 놓으십시오. 제가 따로 한쪽에다 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모든 것 나를 먼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라는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나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